요즘 과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 같아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불가능한 일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불가능, 그것은 죄를 해결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불가능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학문이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물질 문명으로는 절대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살 능력은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능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또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별 문제가 없어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관역을 분명히 겨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겨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토록 고대하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의 자손이라는 말인데 이 왕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절대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왕을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절대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은 절대 권세를 가진 분이고 그리고 자기가 불쌍한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일
그것이 바디메오가 가진 지식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진 최고의 지식으로 예수를 향해서 뛰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시끄럽다 그러죠. 제자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해, 시끄러, 조용히 해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발걸음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절대 권력을 가지신 절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예수님만 겨냥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분만이 자신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당신만이 나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 속에는 바디메오가 가진 그런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나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 보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몇 마디 탁 기도해보고 안 되네?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죠. 동료 맹인들과 거제들까지 야 창피해, 아우 시끄러워, 창피해 그러면서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자기의 목소리를 듣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소리가 가까워지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떠드는 소리로만 듣고 주님이 시끄러워하실 거야, 소란스러워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래도 바디메오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소리를 떠드는 소리로 듣느냐? 그러나 주님은 응답하실 그런 소리로 듣는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겨냥해서 내게 닥치는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된 믿음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확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맹인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맹인이네. 그래서 그 나라 관례상 자기가 가는 방향과 일치하는 곳까지 맹인을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 겉옷 자체가 무슨 표시예요? 나는 길 안내를 받아들일 사람이며 나는 밥을 얻어먹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런 겉옷인데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벗어버렸어요. 주님만 만나면 눈을 뜨게 될 터이니까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맹인이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 문제를 내놓아야 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 내가 이제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 이미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면 이미 응답은 받은 거야. 이렇게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맹인이 겉옷을 벗어 던지듯이 그분 앞에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래도 계속 불안하면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이 올 때까지. 평안이 왔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놨다는 거거든요. 비록 내가 오늘까지 문제 속에 살고 있지만 무릎 꿇는 순간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디메오처럼 기도 응답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계속 불안해요. 기도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어서고 나면 또 불안해요. 또 불안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부터 마음의 평안이 딱 임하면서 그 문제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미 그 응답은 현실화된 것입니다.
드디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주님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눈이 열릴 줄로 믿은 그 믿음대로 바디메오가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도움으로는 맹인이라는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에 눈이 열려 보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도 냉랭했던 마음이 누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절박해야 됩니다. 그냥 목소리가 간절하고 절박하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을 기도소리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을 그렇게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나의 사정을 그분이 발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대충 기도하고 응답이 없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몇 번 기도하고 안 돼. 뭐 주님이 된다고 하시더니 안 돼. 그거는요 주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구나. 내 기도가 간절하지 못했구나. 내가 응답을 사모하지 못했구나.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인간은요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어주어야 될 만큼 우리 인간은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만약에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면요 그냥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없다면 그 기도는 부도난 기도예요.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만 겨냥해서 간절하고도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잡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도록 온갖 잡념이 다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주님만 겨냥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잡념으로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으려면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 너 개 같은 여자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이 뭐냐? 먹는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치는 일에 자기의 능력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일에 마땅한 사람과 마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자. 난 너 같은 개 같은 여자에게 치료를 베풀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온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랬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맞아요. 주님 말씀 다 맞아요. 나는 개 같은 여자예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신을 개 취급한 주님 앞에서 화를 내고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결국 그 여인의 딸은 귀신에게서 놓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안수하고 기도하면서요,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기도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랬는데도 맞아요. 그러면서 주님에게로부터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 누가 나에게 창피를 주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끊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기어이 응답을 얻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얻어내는 일에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셨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저 여자 개 같은 여자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저 여자 보고 개 같은 여자래.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근데 그 여인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면 그 여인에 따른 귀신 들린 그대로 그렇게 귀신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위 사람들의 냉대와 질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취급하든 뭐라고 쳐다보고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딸이 치료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체면을 초월해서 응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다른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개입 있기만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욕을 먹어도 개취급을 당해도 하늘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능력을 얻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주님만 붙잡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성도가 안타까워서 바르게 이끌려고 몇 마디 하면 뭐라고 합니까?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겠네.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무섭게 질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 번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가망성이 없는 인간처럼 아주 짓밟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럴지라도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생명의 소리로 듣고 회개했다면 그 사람들 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를 자신들을 무시하는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에는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영으로, 그 영을 향해서 그 들리는 소리를 생명으로 알고 듣는다면 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체면과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체면을 버리고 오직 고통받고 있는 딸을 자유케 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응답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기도로 표출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와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께 강청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그렇게 강청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이 맹인이라고 비웃어도 주님이 자기를 개취급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은 오직 전능하신 이의 힘이 아니고는 자신의 불가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외에 하늘의 능력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만약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죽을 때까지 맹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만약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 딸은 죽을 때까지 귀신에게 고통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짧은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발걸음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쁘게 지나가시는 주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외에는 자신의 불행을 종결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개 취급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약 예수 앞에서 체면 때문에 물러서면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죽을 때까지 귀신 들려 고통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과 딸의 불쌍한 처지를 수로보니게 여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해결받기까지 물러설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응답 안 해주시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조금만 기도하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네? 아니 예수님 외에 하늘의 능력 외에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실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얼마만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향한 간역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겨냥해서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불쌍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네 번째로 응답받으려면 기도하되 기도할 내용을 자세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 응답해 주시려고, 어떻게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잖아. 전능하신 분이시며 내 사정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까지 해? 알아서 해주시겠지.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낱낱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저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도와달라 이렇게 성의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증언부언이에요. 간절한 마음 없이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시죠? 내 문제 다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요. 다 아시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가 얼마나 몸이 불편한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낱낱이 기도하세요. 낱낱이.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픕니다. 낱낱이 기도하세요. 바디메오가 제자들에게 인도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바디메오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주님은 바디메오가 뭐가 필요한지 뻔히 아셨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 상황을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가 주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바디메오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자세히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1만 가지 사정이 꽉 차 있어도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은 무엇이든지 내게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고백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또 주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지금의 절박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직접 내 입으로 절박한 사정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이 절대로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고백하세요. 낱낱이. 주님 나한테 이런 사정이 있어요. 나한테 이런 사정이 있고요. 아 우리 가정에 이런 사정이 있고요. 내 자식에게 이런 사정이 있고요. 주님 다 아시지요? 우리 가정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낱낱이 고백하세요. 그게 주님과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는요. 내가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럴 때 우리 친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잖아요. 막 일주일 동안 서로 떨어져 살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어서 막 어쩌고저쩌고 내가 막 눈치를 줘도 예배 시간 전인데 기도 안 하고 왜 저러시나 해도 막 왜 그래요? 그렇게 친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막 낱낱이 고백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 언제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동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칠 만큼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해야 주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은총은 그냥 아시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이 미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별걸 다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속상하면 그 얘기까지 다 진짜 안 할 말로 남편이 고수없시다.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니까 그다가 뭐 막차 타고 오면은요 주님 어제요 내 남편이요 막차 타고 왔어요. 하루 종일 나 혼자 두고요 막차 타고 고수없시다 왔대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그래도 집에 들어왔지 않냐. 막차라도 타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네 남편이 그렇게 늦게 들었는데 저녁 먹었냐고 물어나 봤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그건 안 물어봤네요. 그렇게 너무 속상하면 가서 얘기를 시콜콜 절절 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람한테 말하면 흉이 돼서 다 퍼져나가서 안 돼요. 주님 앞에 다 일일이 다 고해 바치면요 주님이요 관점을 딱 바꿔주셔요. 관점을 딱 바꿔주셔서 정말 야 너 남편한테 저녁 먹었냐고 물어나 봤냐. 이런 식으로 주님이 남편을 보는 시각을 다 바꿔주셔요. 지금도 어떤 성도가 속색이면 주님 나 그 성도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막 이러면요 주님이 기도하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꿔주셔요.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 주님이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짚고 해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염치 없지만 내가 가진 문제를 주님과 낱낱이 고백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시시콜콜이 낱낱이 내 문제를 고백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지 않아서 응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그분에게 우리가 가진 문제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간절히 우리가 고백하는 수준과 응답받는 그런 수준이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분량만큼 하나님께 더 큰 분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으려면 진실하게 회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네 기도를 못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그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의 기초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큰 소리 쳤어요. 자식에게 화가 나서 혈기 부렸어요. 뭐 너무 짜증나서 큰 소리 쳤어요. 내 마음이 너무 뭐 이렇게 회개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려고 할 때 자식이 부모 앞에서 먼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매를 때립니까? 못 때려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주님 뻔히 알면서 내가 이런 죄를 또 저질렀어요. 주님 뻔히 알면서 염치 없지만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주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은 아담처럼 자기 잘못을 끝까지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약을 올렸는지 아시죠? 아니요. 설사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주님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관점을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잘못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꾸 내가 저지른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자꾸 주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해서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회개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고백부터.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의 절차를 몰라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그 일에 매여서 주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11조 많이 드릴게요.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일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기도보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된 원인인 죄를 먼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이 괜히 왔습니까? 죄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럼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다른 기도 말고 회개 기도부터 하세요. 주님은 죄를 먼저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해 그렇게 아담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할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할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죄와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그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영적인 원리예요. 제일 먼저 해결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와 불의를 회개하는 만큼 죄로 인한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질병은 죄와 함께 떠나가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 받아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를 그가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하세요. 먼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문제가 있어도 뭐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요, 제가 죄부터 얘기하세요.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요, 이제는 제가 다 안 해요. 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얘기를 했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지는 뭐 깨끗한가? 이렇게 반응해요. 그리고 나도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냥 내 문제도 급한데 그리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에요. 담. 이걸 해결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개부터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죄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른 거 다 모르고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회개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기도의 기초는 회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 겨냥해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낱낱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